깨뜨려야 할 금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금잔으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 온 세계가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가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결코 좋지 않은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우상이 가득했고 더군다나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 하나 없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앞전에 살펴봤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바벨론을 향할 것인데 선지자는 이 칼이 재난의 날이라 말하면서 이날 타국인들이 바벨론을 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때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고 즉시 바벨론에서 도망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전에 살펴봤던 내용에 의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가리켜 사로잡은 자들이 학대받는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일이 무엇일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곳간을 열어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인 바벨론, 그 당시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곳간을 열어 성전을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성전이 함락될 무렵 히스기야가 곳간을 열어 자랑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그릇 등 쓸만한 것들은 모조리 다 긁어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날 당하신 수치를 되갚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일어난 연합한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지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추기셨다 말씀합니다.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시고 서둘러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훗날 고레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악스럽게 짓밟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더럽힌 바벨론을 마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고르듯 솎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의 힘을 점차적으로 빼셨습니다.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평안을 빼앗을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이 전문가가 고레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예언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연합군이 바벨론과 서로 활을 당겨 다투고 있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전멸당하는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살려두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가 바벨론 땅을 뒤엎을 만큼 창궐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택을 하십니다. 만약 칼과 창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문다면 온 몸은 잔혹하게 찢길 것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이든지 금과 은, 동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누구라도 금을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 금이고 어디 내놓기에도 빛깔 좋은 것이 금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은이 더 값졌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귀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재물이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하여 바벨론을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처럼 되기를 꿈꾸기보다 차라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현명할 줄로 압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진노의 술잔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머무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도망쳐 나오는 것이 각기 생명을 구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단지 구경하라고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켜 바벨론을 위해 통곡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들 중에 잘못을 깨닫고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통곡하라고 권하시는 것이겠죠. 혹시라도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바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벨론 주민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머물기를 즐겨하고 전쟁 중에도 성읍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혹한 전쟁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훗날 바벨론을 둘러싸고 일어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코 바벨론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위해 통곡해도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몇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완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화살을 갈고 닦으며 전쟁을 준비한 연합군은 둥근 방패를 들고 바벨론 성읍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성이 짙은 심판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유다를 침략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더라도 성전은 건드리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위치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곳에 위치한 바벨론은 여러 사람들의 조공이 아니더라도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 두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재물을 탈취했는지 모릅니다. 멸망시킨 유다도 바벨론이 침략한 여러 나라들 중 하나였고 바벨론이 노략질했던 여러 나라들 중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침략하고 성전을 짓밟는 것, 그리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빼앗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일정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하실 것이고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읍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승리의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아마도 해방에 대한 기쁨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까지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특히나 환대받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멸시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에 가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 머물며 70년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곧이어 바벨론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생각만으로 예레미야를 멸시천대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붕괴,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때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할 만큼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국을 침략할 때 바벨론이 사용했던 방법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방법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1국가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나는 것은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유향을 가져가라는 말씀까지도 하시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위해 통곡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전쟁은 누구 하나가 이겨야지만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 이긴다는 것은 다른 한쪽은 비참한 상태에 이를 만큼 짓밟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전쟁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한쪽이 피를 봐야 끝나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뉴스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면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 투수가 누구일지 사람을 찾고 다툼이 커지지 않는 중재자를 찾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장군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화해시킬 수 있는 지혜자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이 어느 한쪽이라도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학대를 받고 삶의 평안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바벨론을 위해 통곡하라 말씀하시고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해자로, 중재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바벨론 사람들 중에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다는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금장 같은 유혹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바벨론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바벨론처럼 사람을 취하게 하는 헛된 금잔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금잔을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며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금잔 같은 유혹을 끊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세상에